아니하리로다.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줌이 잘 안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줌을 열려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줌이 잘 연결됐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인데요. 그 시편 21편까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국가적 경사의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사울 왕과 압살롬에게 당했던 그 핍박 말고도 외부와의 전쟁에서 이제 고난을 겪고 지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은요, 온갖 고난과 원수들의 조롱과 박해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를 해요. 그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잖아요, 예표.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의 어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 예수의 고난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제가 이름을 짓자면 시편 22편은 그 메시아 시편이다.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겪은 심각한 생애 위기를 사형 집행의 상황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받은 고통을 통해서 구약의 그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실체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한 성취죠, 성취. 그러니까 이제 이 시는 예수 탄생의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000년 전. 그죠? 그러니까 1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비탄시에서 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악인을 막 저주하는 장면도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을 시키는 아주 승화된 표현. 여러분, 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여러분 욥에게 시험을 준 사탄이 목적이 뭐였어요? 욥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근데 결국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나중에 왜 죽죠? 다 1세대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죽은 이유는 뭐예요? 그 1세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원망 때문에, 원망. 자, 그럼 이제 시편 22편을 한번 나눠봅시다.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절.
여기에서는 고난에 대한 처절한 탄식, 고난에 대한 처절한 탄식이나 뭐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자,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이 시편 기자로부터 1000년 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가상 실현을 할 때 이제 주님한테 외치는 예수의 목소리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하도 심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1절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내 신음소리를 이렇게 안 들어줘요. 주님이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막 주님 하고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대. 깝깝한 거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뭐예요?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막 씨름을 해갖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12지파를 나중에 이제 형성했고 그 이름은 이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그 민족의 그 명칭이 됐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명칭이에요. 구약 시대는 혈통적 명칭. 신약 시대 때는 혈통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제 영적인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죠. 차원이 승화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얼마나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자기가 벌레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사람이 막 하도 짓밟히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독재 권력이 세워져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민족적 자존감이라든가 자긍심이 다 낮아져요. 그래서 이 그 민주주의가 좋은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좋은 게 이 독재 권력하고 반대말이 민주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고.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자존감이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내 생각엔 국가 정책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잘못 말했다가는 막 압수당하고 구속되고 막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위축돼. 그럼 거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독재 권력이 오래된 나라들 보면요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요. 당장은 막 통치된 것 같지만. 자, 그런데 그 이제 이런 벌레 같다는 그 자존감 낮아지는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요 갑자기 반전이 딱 돼. 9절에 보니까 아 내가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다시 이제 회복되죠.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날 태어나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젖먹이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 의지. 그래서 그러니까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님, 나 지금 도울 자 없는데 주님마저도 멀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11절부터 21절까지는 메시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마치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데서 나오는 이 메시아 고난에 대한 것을 여기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그러면 뭐예요? 메시아 고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시편 23편에 가면은 아주 멋진 시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얼마나 그냥 그 이제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1년 365일 그 성경 한 장씩 매일 그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회수가 진짜 없더니 뭐 어떨 때 한두 명 보더니 이제 그래도 하루에 그 10여 명씩 보기 시작하고 조금씩 늘어나요. 어떤 거 뭐 30명도 되고 막 좀 많은 거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한 거는 막 500여 조회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커집니까? 당신을 뻗치더라도 계속 나갑니다. 근데 아무튼 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 여기서 이제 12절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게 아마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이렇게 에워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리짖는 사자 같은 게 막 으앙하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이게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바스라질 정도로 그렇게 동양의학에 보면은요 그 오행설에 맞게 오장육부를 오행설에 맞춘 거예요. 목화토금수. 그래서 목은 간담이요. 그리고 화는 심장과 심포요. 그 다음에 토는 비위요. 그 다음에 금은 폐와 대장이요. 수는 신장과 방광이요.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막 이 신장은 뼈와 관계돼. 그래서 사람이 막 긴장하고 공포에 휩싸이면 그 뼈가 세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뼈가 어그러진 거야.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이게 뭐냐면 천밀. 아니야, 밀랍.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막 이게 녹여진 거죠. 녹여진 거. 그러니까 꿀에서 그러니까 밀랍이라는 게 이렇게 저기 뭐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이거는 이런 거 모양 보셨죠? 보셨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꿀에서 나온 찌꺼기를 끓여서 만든 기름. 막 그 꿀에서 나온 찌꺼기를 끓여서 만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들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이게 이제 시인만 겪는 게 아니라 이미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자 봐봐요. 18절에 이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 시편 기자의 시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을 할 때 겉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 이거는 궁극적 승리는 우리 주님 것이다. 22절부터 31절 새벽 기도회라 우리가 길게 설교가 없어서 궁극적 승리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승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이제 그 29절 같은 데 보면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이제 승리를 해 갖고 나중에 인제 그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인제 재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서 이제 기름진 그런 사람들도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다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절할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의 승리를 의미하죠. 영원토록 그 왕 중의 왕이 승리하는 그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의 체험을 노래를 하면서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결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굉장히 힘든데, 이 시편의 기자의 어떤 처절한 외침은 수백 년 후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재현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인제 내가 인제 80 년대에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그 책을 볼 때 그 외침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외침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이제 그려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인간을 고난 속에 빠지게 하고선 방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동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승리로 해결해 주신다. 승리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악한 자가 성한 것 같아도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지옥 불못입니다. 의인이 어려운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 복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하나님은 인간이 그 고난을 꿋꿋이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주 막 달리게 해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은 마치 당신께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지만은 이제 고난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고난 중에서도 성숙함을 유지하는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그거를 아주 막 극단적 어려움을 처했는데도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고난의 긍정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결론을 줘요. 20편, 22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버려두시는 하나님은 신자들도 고난 속에서 버려두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고난의 상황을 이제 피하지 말고, 그거를 마지막 시대 때는 불시험이 온다잖아요. 지금보다 더 강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